인도하심으로 5월 4일 가정의 달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가정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으로 민족을 이루게 하시며 이 세계를 주장하시며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 우리 가정의 소중함을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건강해지고 치유되어지고 바르게 세워짐으로 건강한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이 우리 가정의 호주가 되시며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복된 행복한 가정,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된 가정 이루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함께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나라니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85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가정에서 시작되는 역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가정은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의 가족이 모여 구성되는 공동체입니다. 가족은 아무나 가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은 부부처럼 결혼을 통해서 일심동체가 되거나 부모와 자식과 같이 핏줄을 통해 혈연관계로 맺어지는 특수관계입니다. 더 간단하게 말하자면 가족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가장 가까운 특수관계의 사람들끼리 구성한 가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한 핏줄을 이어받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산다면 가정의 결핍으로 인해 무너진 한 사회와 한 국가가 바로 세워지게 됩니다. 한 사회 혹은 한 국가의 기본 단위가 바로 가정입니다. 사회가 병들었다는 것은 그 사회를 이루고 있는 가정들이 병들었다는 말이고 한 국가의 건강은 가정들이 건강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한 사회나 한 국가를 만들지 않으시고 가정을 먼저 만드셨고 가정을 통해서 국가를 세우셨습니다.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구약성경 각 책에는 책마다 고유한 제목이 원래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그 책 내용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를 그 책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이를테면 구약성경 첫 번째 책의 제목을 유대인들은 브레시트라고 했는데 그 뜻은 태초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태초에라는 말이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사람들이 그 첫 번째 책의 제목을 내력 혹은 기원이라고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창세기 2장이면 끝이 납니다. 그 이후 창세기 50장에 이르기까지의 전체 내용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가정을 불러내시고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신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만드시고 인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고 그 후손들은 또한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로 모든 인간을 심판하신 뒤에 노아의 가정을 불러내시고 그 8식구로 하여금 인류 역사를 새로이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경과하자 노아의 후손들 역시 교만에 빠졌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하늘에 닿는 바벨탑을 지으려 했고 그 부패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가정이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가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거쳐서 손자 야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가정을 세우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창세기는 상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태초에 가정을 먼저 만드신 일부터 하셨을까요? 인간의 모든 문제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고 가정에 의해 결정되며 가정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5월 가정의 달에 가정의 의미를 하나님 앞에서 되새기면서 하나님 말씀의 토대 위에 각자의 가정을 더욱 바르게 세워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본문 15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원이라.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삭은 유대민족의 선조인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그 이삭의 아들이 야곱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아들 이삭을 거쳐 손자 야곱에 이르기까지 3대에 걸친 그 가정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호칭할 때 그것은 단순한 호칭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부를 때마다 할아버지에서 손자에 이르기까지 자기 가정의 가족 관계를 되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자신들도 미래의 후손들에게 조상으로 불릴 것이고 현재 자신의 삶이 후손들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지나간 역사 속 조상들의 하나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머지않아서 조상이 될 자기 자신들의 하나님을 뜻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는 손자, 손녀이고 부모님에게는 자식입니다. 동시에 우리 자식들에게는 부모요, 손자, 손녀에게는 조부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조부로서의 우리 자신, 부모로서의 우리 자신, 자식으로서의 우리 자신, 손자, 손녀로서의 우리 자신을 바로 세워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가정들의 집합체인 우리 민족과 국가의 건강성이 지켜질 것이고 우리 신앙의 연장선 위에서 이 민족의 미래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 후손들을 위한 믿음의 조상으로서 우리에게 부여된 시대적 소명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심오한 뜻을 담고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호칭은 미디안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양을 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80세 노인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애굽으로 가서 그곳에서 노예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모세는 나이가 40세가 될 때까지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살았습니다. 말하자면 당대 세계 최강의 제국이었던 애굽 군사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단 한 명의 군사도 없이 홀로 애굽으로 들어가 수많은 노예를 해방시킨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보다 더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철회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내가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설명할 때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소개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원이라. 물론 애굽으로 간 모세는 하나님을 이 이름으로 자기 백성에게 소개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왜 그렇게 불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들 중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1400년이 지난 뒤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그 뜻을 밝혀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 말씀하시던 중 마태복음 22장 31절 3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설명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지만 만약 그것으로 끝이었다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결국 죽음으로 끝난다면 그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곧 그들의 육체가 죽었을지라도 영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으로,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영원한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부터 우리를 영원히 살려주시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영혼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영원한 관점으로 살지 않으면 자녀들과 손자, 손녀 앞에서 참된 믿음의 부모, 믿음의 조부모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도 영혼의 관점을 상실하게 되면 병들고 늙은 조부모와 부모의 자식으로서 혹은 손자, 손녀로서 이 세상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영혼의 관점을 가질 때만 오늘 가족의 일원으로서 내가 눈물을 흘리더라도 뿌리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크고 달콤해 보여도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 그리고 누나인 미리암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태어나는 사내 아이가 있으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을 거부하고 모세를 살린 이유와 그 모세가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 애굽으로 떠난 이유는 영원한 관점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관점으로 현실 세계의 허상과 하나님 나라의 실상을 분명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온 가족의 영원한 관점이 모세의 가정에 깃들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것은 조금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어 영원한 관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에 따르면 이삭은 60세 때에 야곱을 낳았고 야곱은 147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들 이삭을 거쳐서 손자 야곱이 이 세상을 떠나기까지 대략 300년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관점을 지니고 살아간다는 것은 최소한 300년 후를 내다보며 300년 후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참수형을 당할 때까지 감옥에서 했던 일은 복음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 전체의 결과라면 사도 바울은 실패자라고 불려도 어쩔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고작 그 정도 업적을 위해 목숨을 건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참수형을 당하고 정확히 300년이 지나서 그가 뿌렸던 진리의 씨앗으로 인해 로마 제국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기 자리에서 진리의 씨를 뿌리기만 하면 300년 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을 그는 믿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의 죽음 이후 로마의 역사는 그가 믿었던 대로 전개되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살아있는 자의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어 영원한 관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 역시 최소 300년 후를 내다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내 삶이 300년 후 내 후손들의 삶에서 어떤 열매로 나타날 것인지, 지금 내 행동이 300년 후 내 후손들에게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울더라도 진리의 씨를 뿌리기만 한다면 300년 후 민족과 인류의 역사에서 그 진리의 꽃이 얼마나 아름답게 만개할 수 있을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 말이 아브라함이 흠없이 무결했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수많은 허물을 드러냈습니다. 그러함에도 그가 믿음의 조상인 이유는 그의 삶을 통해 무엇을 취해야 하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척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를 통해 반드시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이 생각한 때까지 아들이 주어지지 않자 아내의 권유로 첩을 들여 서자를 먼저 낳았습니다. 그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스마엘입니다. 그리고 뒤늦게 적자를 낳았지만 적자와 서자의 싸움은 4대 만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무려 4천이라는 역사와 시간을 걸쳐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동의 아랍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의 갈등은 오늘날까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가장 큰 불안 요인이 되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첩을 들이는 그 순간 300년 후를 내다보았더라면 내가 지금 하는 이 행동이 300년 후 내 후손들의 삶에 어떤 열매로 나타날 것인가를 생각했다면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한 가정의 평화는 곧 세계 평화와 직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300년 후를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현실 세계 속에서 참된 조부모, 참된 부모가 될 수 있고 후손들을 위한 진리의 이정표로서 참 믿음의 조상으로 기림받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자식과 손자를 거쳐 대대손손 이어져 가면서 이 민족과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온 세상이 진흙탕인데 이런 현실 속에서 나 혼자 진리의 씨를 뿌린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진흙탕 한가운데 내 가족만 한 방울의 깨끗한 물로 산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일리 있는 반문입니다. 나 혼자 혹은 우리 가정만이 진리의 씨를 뿌린다고 해서 지금 당장 칠흑 같은 이 세상이 미동조차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로 인해 즉각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현실에 매달린 우리의 시선을 300년 후로 들어 올려야 합니다. 나 혼자 우리 가정만이라도 진리의 씨를 뿌리면 300년 후에는 이 세상의 역사가 반드시 새로워질 것임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진흙탕 속에 떨어진 한 방울의 물은 곧 진흙탕에 동화되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방울의 생명수는 진흙탕 전체를 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법칙이요 오병이어의 법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300년 후를 내다보는 믿음의 조부모가 됩시다. 300년 후를 내다보는 믿음의 부모가 됩시다. 300년 후를 내다보는 믿음의 자식들이 됩시다. 300년 후를 내다보는 믿음의 손자, 손녀들이 됩시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통해 3대와 4대를 통해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이며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조상으로 기림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정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 이 세상의 역사,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나라를 이룬다는 사실을 300년을 내다보고 미리 준비하며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켜갔던 모든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 찬양 그는 여호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러세 영유여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우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인도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며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300년 후를 내다보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오늘의 삶이 300년 후 내 후손들의 삶에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나의 존재가 후손들의 미래를 밝히게 할 것인지 아니면 더 어둡게 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분별하게 해 주옵소서. 한 가정의 평화는 온 세상의 평화와 결코 분리될 수 없음을 늘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바른 믿음의 조부모, 참된 믿음의 부모, 진정한 믿음의 자식, 진실한 믿음의 손자, 손녀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로 인해 인류의 미래가 밝아지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먼 훗날 우리의 후손들 역시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자기 조상의 하나님으로 섬기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가정에서 시작되는 역사를 잘 분별하게 하셔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기로 결단하고 가르치기로 결단하고 300년 후를 바라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삶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